마지막 말이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거라. 교회는 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은 혼잡한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은사의 짐승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은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 적용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어서 어떤 것들은 넘쳐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덜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랬던가 봐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직접 만나서 그 상황을 눈으로 보지 않았던 바울이 정황의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한 건 강하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지 못할 일은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동안에 영적인 일들이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도 임하여서 나도 주님처럼 그 사랑을 행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은사 같은 은사가 사랑의 은사가 되겠죠. 이게 제대로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와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방언도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방언은요,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는 중에 받았던 각 나라 랭귀지, 언어, 이런 것들을 방언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 사역자한테, 목사님한테 물어봐 안 받겠습니까? 고린도의 방언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방언하고 똑같나? 이렇게 물어보겠죠. 물어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방언이 외국어, 거기에 참석했던 그 전체 예루살렘 중심에서 사방 80리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더 멀리 있던 사람들도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오는데 올라왔을 때 자기가 사는 곳의 언어, 랭귀지를 낮에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하는 걸 보고 놀랐는데 그 놀란 것이 아니고 그것을 표시로 하나님의 성령이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표적으로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가했더니 거기에도 성령이 임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는데 방언으로 표적을 보여줬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도 성령이 임하신 것을 표적으로 외국어 방언으로 보여줬는데 여기 고린도 교회만은 외국어 방언인지 외국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라. 여기 바울도 미심쩍어 하면서 그 방언,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방언, 표적하기로 하는 그 방언을 설명하면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예언을 구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도요, 3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개인에 유익하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하고 구별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요, 22절에 가면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있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이 말이 맞잖아요. 이게 처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난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이 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믿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이적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어디 몽골 말을 갖다가 확 유창하게 하면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하나님이 이 목사와 함께 하니까 몽골어를 하네.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하는 표적이나 애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합니다. 그게 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애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단 말이죠. 설교자가.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보면은 이게 읽기가 좀 쉬운데 지금 현대에 와서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하지 않는 사람의 구분을 일단 합니다. 처음에 한국에 방언을 시작하게 하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거든요. 시끄러워지면서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하는 지도자, 목사님들이 방언 안 하면은 천국 못 간다 하면서 거짓말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흉흉한 소문들이 교회에 막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앉아가 막 욱작욱작하고 방언하기 시작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막 기도하다가도 정신이 시끄러워 기도할 수가 있나? 그 방언하는 사람이 대놓고 하니까.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 방언하는 거를 일일이 전부 다 그걸 통변하고 통역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이 또렷하게 무슨 말인지를 알기만 알면은 그래도 좀 나을 거 아니냐.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방언하는 거 말할 때 26절에 보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이건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이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래 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것도 지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듣는 쪽에서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되니까 분별을 해야 되니까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이런 이야기들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질서가 무너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은사작용이 있기는 있는데 그 은사작용 때문에 질서가 무너져가 서로 자기 목소리 큰 사람이 임자 우리 말로 하면요 떠들고 가음 지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교회에 은사가 임했는데 그 은사가 어떻게 작용됐는가 그리고 또 바울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은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보니까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무슨 은사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복잡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처음부터 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은 방언이 사실은 저 끝에 있거든요. 순수로 말한다면 그게 애언의 말씀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역을 내가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바른 번역입니다.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바른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게 하나님께 하나니 하는데 이 하나니가 우리 성경 원본에는 없어요. 이 단어가. 없는데 이거 하나니 하는 말을 또 번역을 해보면은요. 그게 알라, 헬라어로 이런 말인데 그러나 아니하고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로 쓴다는 거라. 그러니까 원래도 없는데도 이걸 삽입시켰고 삽입시켰던 그 단어도 바르게 적용된 게 아니고
해보면은 아니하고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쓴 거야. 우리 지금 번역 성경으로 봐도 뭐가 어줍지 않고 번역이 잘못됐고 번역을 수정해서 바르게 읽어보면은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비밀을 말한다. 이거 헛소리 하는 거죠. 허공을 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나 3절에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애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죠.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면은 어느 걸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공동체니까. 그래 방언은 개인적인 기도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속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은 일단 떠듭니다. 큰 소리로 밖으로 막 내놓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조용히 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못 하는 거라. 그래서 초기 방언을 할 때는 교회가 다 그걸 못하게 했어요. 혼자 속으로 하라 하고 이렇게 못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공공연히 밖으로 더 세력을 강화시키고 방언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해가면서 거짓말을 했으니까 전부터 교인들이 방언 받으려고 목숨을 거는 거죠. 근데 그 방언이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방언인가 아니면은 그 고넬로 집에 임했던 그 방언인가. 그럼 고넬로 집에 임했던 방언은 확인이 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표적으로 나타났던 그거 다 같은 거야. 에베소에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방언은 확인이 안 되는 거라 지금. 그게 그인지 저긴지. 그래서 바울이 글을 쓰면서 특히 예언의 은사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방언하란 말입니까? 예언하란 말입니까? 예언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렇게 은사가 이게 낫다 저게 낫다 이렇게 하기는 뭐하지만 이 두 개를 따져 이야기한다면은 유익한 것이 있다.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게 예언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다.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노? 그렇죠? 제가 여기서 집사님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방언으로 ABC, KBS 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해요, 계속. 그걸 방언 찬양한다 하고 혼자 방언 찬양해버리고. 이러면은 그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했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로 이야기하기를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그거 알겠노. 그리고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노. 나팔은 딴딴딴 길게 불면은 적군이 온다 하는 것을 그 군호로 짜놨잖아요, 신호로. 그래서 밑에 있는 병사가 알아듣고 전쟁을 준비하고 이런 건데 그게 나팔을 쓰고 나팔을 불었는데 소리가 안 나버릴 뿐만 엉뚱한 소리를 내면 어떻게 알아듣노.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라.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대. 뜻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다. 돌멩이가 떨어져서 돌멩이까지 부딪혀도 딱 소리 나는데 그냥 쇠가 붙어지는 소리하고는 다르다. 그렇잖아요. 소리가 알잖아요. 돌 떨어지는 소리인지.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된다. 야만. 그게 야만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말을 더듬는 게 되고 남이 알아듣지 못하고 낯선 말을 한다는 거라. 이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된다. 듣는 자도 말하는 자도 둘 다 똑같이 되는데 그게 낯선 말을 해요. 누가 알아듣는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반드시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방언을 하게 될 때는 옆에 통역하는 사람을 두고 해라. 그래서 전부 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듣도록 해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내 감사에 어찌 아멘 이렇게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겠노.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말은 바울은 은사 체험이 정확하게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몇 마디 이야기해서 상대를 깨닫게 해주는 것, 도와주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도 깨닫지도 못하는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주절거리고 계속 기도하고 했단 말이죠. 했는데 그거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거라. 성경 몇 글자 읽어보고 그 깨닫게 해주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그 에베소에 임했고 고넬료 집에 임했던 그런 방언이라고 믿고 싶은 거죠, 자꾸.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지금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방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가 봐요. 그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건자에 와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그게 유행처럼 확 퍼졌단 말이에요. 퍼졌는데 그 중에는 또 그때처럼 에베소처럼 고넬로의 집에처럼 또 마가의 다락방에처럼 외국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은사로 받았는데. 그건 이제 표적이 되는 거죠. 역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네. 이렇게 믿는 거고. 그런데 다른 이상한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또 어디 저 별나라 소리 같은 라라또또를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방언인갑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방언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 바울은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아듣도록 통역을 세우고 해라. 그걸 내용을 뭔지 알아듣도록 해라. 20절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이게 또 다른 뭐가 있다는 이야기죠. 바울도 이걸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 너가 하고 있는 게 그 이상한 방언이거든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언도 누군가는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듣기 좋고 듣기 나쁘다고 가짜다 진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한간에 교회에서 유행어처럼 하고 있는 것을 글로 다 적을 수 있잖아요. 랄랄랄랄라도 뭐 할 수도 있고 뭐 할렐루야 하는데 그것도 말이 또 꼬여서 이상한 말로 나오고 다 적을 수 있거든요. 했는데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하는 언어 속에 단어를 찾아보면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한다는 거라. 랄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랄라만 한다. 1시간, 2시간 동안 혼자 랄라랄라 하는 거라.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이야. 언어에는 좀 뜻이 있어서 그 단어가 있고 구사하면은 단어가 바뀌어져야지 말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들에게 말할지라도 오히려 듣지 아니한다. 그걸 듣지 않는 말을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노 이 말이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인데 이거 맞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표적이 랭귀지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말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말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진짜로 약속대로 임하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도록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다지 그 말 안에서 나와서 그게 무슨 작용을 하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한다.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믿도록 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 예언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믿기는 믿는데 확신이 없을 때 방언이 임하는 거 보니까 고넬로 집에 그랬죠.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했죠.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있었다 했죠. 있으니까 믿는 사람 중에 이제 드디어 주님 가시더니 약속했던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셨구나. 보혜사가 이제 지배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혔다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 설교해서 입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언이 그 자리에 있어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이 종교가 진짜 종교다 하고 나도 믿을란다 하고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되게 이런 겁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는 그 이상한 그 괴성을 지르니 믿지 않는 자들이 와가 보고 그걸 방언하는 걸 보고 믿어야 되는데 표적이다 하고 믿어야 되는데 믿기는 그냥 미쳤다 미쳤어 하고 욕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다 예언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의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을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또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으니 모든 것이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를 장난으로 하고 말이야. 자기 신앙 믿음 좋은 척하면서 뽐내면서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너희들아.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더불어 세 사람이나 순서를 두고 따라서 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 하는 것을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개인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말하라. 가르쳐 줬습니다. 이것도 지금도 여전히 이 말은 맞아요. 진짜 방언을 받았든지 마귀의 방언을 받았든지 그것도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건 별 표시가 안 나요. 교회에 영향도 안 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방송 장비가 워낙 좋아져갖고 이슬람 교회 안에 이슬람 말입니다. 이슬람 교회 안에 지도자가 방언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똑같은 방언이에요. 두 개 내랑 똑같아요. 녹음해가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이 녹음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 하고 말던데 비교해보니 똑같으냐. 불교에 또 스님이 또 그걸 방언을 받았어. 그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또 대부분 똑같아요. 기독교 목사가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부 두 키가 그 이슬람 지도자나 불교 지도자가 하는 게 똑같으면은 똑같은 언어를 이어서 하면은 그 마귀 방언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 천사의 방언입니까? 간단하게 그냥 분리해도 이제 그래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방언 같으면 이어서 안 하면 되죠. 사탄의 영이 돌아서 입을 벌려 혀를 움직여 하게 했던 말 같으면 이거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하고 안 하면 그뿐이거든요. 자,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에게는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가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 말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은 어리석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게 방언도 되게 초창기 때 나타날 때 보면 여성 성도에게 이게 먼저 나타났어요. 많이 나타나고 사모하는 마음이 많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이거 들이봤거든요.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으니 율법에 이른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은 여자들은 좀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여성 상황시대가 잠잠하게 했다가 난리 나죠. 고로한 목사라고. 그렇지만 순수는 그렇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내다.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거기서 삿대질하면서 나서갖고 가음 들릴 게 아니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조용조용 물어봐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임한 것이죠.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지 자기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면 되나 이 말이지.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아예 말을 바로 합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문제없다. 똑부러지게 얘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이때까지 듣고 경험했던 것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함께 120문도에 있었던 그 랭귀지, 외국인 말 방언,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 그리고 고넬료 집에 있었던 그런 거, 정상적인 걸 들은 겁니다. 표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했더니 그 성령의 임재를 보더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성령의 일을 보더니 믿더라는 거야. 그러면 믿기는 믿는데 확실히 못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줬더니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뚜렷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외국어 이 방언 랭귀지 그건 꼭 필요한 거니까 해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나 모든 것을 이제 이 마지막 말이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거라. 교회는 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은 혼잡한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게 순수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질러 내가 꼭 할 말이 있어도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장로님 하는 이야기 이거는 계급은 아니지만 순수가 있다. 장로님 하시는 말 좀 들어보고 권사님도 이야기하시고 집사님도 한마디 하시고 그리고 평신도인 나도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고 손들어 의견을 물으면 그래 집사님 해봐 이렇게 하면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조용조용히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잘잘못을 다 들어보고 따질 수도 있죠. 그런데 뭐 돗대기 시장같이 먼저 밑에서 이게 안 맞나 하고 뭐 큰 소리 쳐버리고는 위에 사람 뭐 듣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뭐 교회가 혼돈에 빠져버린 거라. 교회가 지금 분쟁이 있을 때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게 사람이 하는 거겠습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잘잘못이 있어도 그걸 갖다가 질서 있게 따지고 질서 있게 얘기하고 의견을 내고 시간을 두고 확인하면 되는데 급한 마음에 했더니 그게 마귀가 교회를 뒤엎으려고 흔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사단은 그게 목적이니까 어느 누구를 택하든지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복음 전함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전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쳐버렸고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서로 반목하는 상태로서 시간을 끌게 되면 교회가 침식한다. 약화되어 버린다. 그러니 이제 이 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목사가 그걸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 성경 책이 없습니다. 신학교에서도 그런 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성도가 그걸 어떤 성도들은 그걸 또 밝히 많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또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김기동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김기동 목사라죠. 거기서 부목사로 있었던 목사님을 내가 직접 만나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제 회심해갖고 일반 교단으로 가서 목사가 안수를 받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 분인데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귀신을 어마어마하게 쫓은 거예요. 여기도. 사람들 이렇게 휙하면 다 넘어가고요.
말만 해도 화닥닥 다 넘어가고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해요. 그렇게 자기가 했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라. 그게 귀신 장난이라는 거라. 우리는 그저 뭐 귀신 하나 나가는 거를 그것도 축사의 은사로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지만 귀신이 귀신을 쫓아보는 저끼리 하는 일,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중에 그 음식 중에 성경을 보다가 성경의 말씀에 이끌려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온 사람이거든. 우리가 영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모를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자신 있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으니 방언의 문제도 영적인 문제니까 명쾌한 답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어쨌든 여기 끝에 40절의 말씀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한다 하는 말이 품위 있게 하라. 이런 표현도 돼요. 교회 안에서 너무 품위 없는 짓을 하지 마라. 그러면 그럼 또 질서대로 하는 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순서에 따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질서 있게 하면은 어떤 일이든 그 문제를 딱 나누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씩 대답하다 보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어떤 문제 해결점이 나올 건데 그렇지 않고 막 돗대기 시장처럼 돼버리면요. 그 문제 해결도 못하고 분쟁만 생기는 거라.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서 좋은 부분에 은사의 부분들은 우리가 닮아가면 될 거고 그게 암울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확하질 않아요. 바울도 직접 가서 듣고 확인한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을 지금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마가의 다락방의 성경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설명했던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있는 보혜사, 그 보혜사가 오순절에 임한다고 했는데 진짜로 마가의 다락방이 임하고 난 뒤에 그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 사역이 시작된 걸 우리가 봤잖아요. 5,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일, 그리고 또 고넬료의 집에 백부장 집인데 로마에 그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더니 그 집안 전체가 구원함을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됐다. 믿는 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듣더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걸 봤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죠. 그게, 그 일이. 그 진짜인데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직접 보지를 못했으니까 성도들끼리 있었던 이야기에 준해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좀 불완전하긴 한데 오늘날 우리가 방언을 받을 때 다 그게 옳은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이제 온 거죠. 온 건데 귀신의 소리를 하는 것도 그 성령의 방언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그 녹화했는 게 두 개가 딱 대비업이 맞는데 그러면 아닌 거는 아니고 맞는 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구분을 안 하면은 혼돈이 옵니다. 가짜를 진짜로 가리키면은 전부 다 귀신이 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막무가내 은사를 사모하기보다는 정직한 영이 내게 와야 바로 바른 거지. 가짜가 귀신이 내한테 왔는데 그걸 갖다 정직한 영으로, 성령으로 인식하면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속임의 영이니까 귀신은 항상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은사작용에 대해서 좀 정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은사가 임하였으면은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하고 그 은사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게 좋아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그 은사에 대해서 좀 부족해도 들은 것도 있고 공부한 것이 있고 그 부분에서 책임지고 좀 알려고 하는 게 더 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쾌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개는 그렇게 정리해줘도 잘 안 믿어요. 목사님은 은혜가 좀 적어 그렇다 하고 자기가 은혜 맞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맞나 안 맞나? 담임 목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부터 정리해서 맞다 하고 그러면 목사님 이야기하는 게 맞으니까 내가 지금 이게 받은 게 이게 영이 잘못된 것 같다 하고 그럼 거절하면 돼요. 축사받고 쫓아보내고 끝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바울이 끝에 와 결론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37절부터 만일 누가 하면서 쭉 내려와서 40절에 적당하게, 적당히 한다는 말이 품위입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요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빵긋빵긋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품위도 좀 지키고 말이야. 그리고 또 항상 질서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예의도 갖추고 질서도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섬기는 교회 속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읽고 좀 품위 있게 하고 좀 질서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좀 깨끗하게 바르게 듣고 배우고 이렇게 자신을 골아가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늘 경건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